여러분, 미국에서 보안관 조수를 뽑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보안관 조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 중에 좀 머리가 단순한 사람이 그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면접관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기를 아주 간단하게 1 더하기 1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11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상하네.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인데 왜 11이라고 대답하지? 야, 너 일주일 요일 중에 T자가 들어가는 요일이 몇 개나 있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미국이니까 영어를 썼겠지요. Monday, Tuesday, Wednesday. 갑자기. 요일이 있잖아요. T자가 들어가는 건 언제예요? 화요일, Tuesday, 목요일, Thursday. 이 두 개만 T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요일이요, 목요일이요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얘가 대답하기를 today랑 tomorrow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좀 이상하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죠. 너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은 누가 죽였는지는 아냐? 아브라함 링컨 누군지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응시생을 가지고 보안관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집에 가서 알아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안 돼. 넌 잘렸어. 넌 끝났어.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궁금하죠. 야, 너 오늘 보안관 조수 시험 본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채용됐어. 아니, 내가 가자마자 우리 보안관님께서 나에게 살인사건을 맡기셨어. 들을 끼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를. 이게 수준 높은 유머인데 가자마자 나에게 살인사건을 맡기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는 말처럼 분석 철학자 가운데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쓰는 말대로 산다.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삶에 예속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삶에 예속된다는 거죠. 이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미국의 위대한 작가 중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 앞 방 문 앞에 경고 문구를 하나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들어올 때는 이 문구를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라. 나는 너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러 올 텐데, 나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나는 너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에너지를 허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도 부족해. 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연구들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건강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예시바 대학 연구팀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수명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7년 6개월을 더 살더라.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7년 6개월을 더 살더라. 여러분, 이 연구를 다른 연구팀이 했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 공황장애, 뇌졸중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고, 긍정적인 아이들의 성적이 훨씬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부의 결혼 생활이 훨씬 행복했다라는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하게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하나 알게 됐어요. 이 책은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허브 예커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백만장자 성공한 사람들을 전부 다 리서치해 보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부자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고, 백만장자들을 살펴보니까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만 있고,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더라라는 결과 통계를 냈어요. 특별히 부자는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그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들이 해놨다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자들의 좋은 점만을 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부자들을 욕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단점을 찾으려고 하죠. 이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목회의 초보자였을 때 세상의 여론에 휩쓸려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욕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여론들이 큰 교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은 별로 전하지 않고 꼭 나쁜 소식들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모를 때는 큰 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욕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교회를 실제적으로 목회를 해보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는 절대로 큰 교회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쓰는 우물에는 침을 뱉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라는 우물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욕해. 그 교회를 욕하는 게 내 교회를 욕하는 거고요, 그 목사를 욕하는 게 내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쓰는 우물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 누가 그 물을 마셔요? 나도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같이 쓰는 우물에는 침을 뱉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의 꿈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부족한 점, 모자란 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뭔지 아세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많고 교회가 너무 많아서 들어오는 일만 감당하더라도 몸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거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가끔 게으르신 분들이 있어. 그들이 하는 업무량을 보면 감히 내가 욕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큰 교회나 큰 목사님들을 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계획과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성도된 우리들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암울하고 어둡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어둡고 음침하게 침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밝게,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결론이 분명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만 알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셔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줘서 포기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10지파의 대표자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럽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있는 사실을 보고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부정적이라는 것이 꼭 반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투가 다르죠. 말톤이 다르죠. 어감이 다르죠.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말에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침울하게 얘기하는 거냐, 밝게 얘기하는 거냐, 힘있게 얘기하느냐, 힘없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나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자기네 딴에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는 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긍정적으로 보고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을 때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아다르고 어다른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요. 그 결과를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14장 36절과 38절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삶의 결과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의 삶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정적이고 삐딱한 것의 최후는 죽음이고 재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소리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영상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7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많이 하면 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그 7만 개의 생각 가운데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적인 성향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항상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성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말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할례 받은 눈, 할례 받은 귀, 할례 받은 입을 가져야지 되는데, 우리의 귀도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요. MBC 제작진이 서울대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와 함께 소문 전파 실험을 했대요. 소문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래서 MBC의 방청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령별로 실험을 결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부정적인 소문을 내고, 또 어떤 연예인이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기로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소문 하나, 부정적인 소문 하나를 방청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달했는데, 그 결과 부정적인 소문은 평균 84%가 듣고 누군가에게 전했대요.
그런데 긍정적인 소식, 누군가가 뭐 자살했다라는 소식은 84%가 듣고 전했는데,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이 부모 없는 고아를 자기가 입양했대라는 좋은 소문은 단지 16%만이 전하더라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실험 결과 부정적인 소문은 평균 84%가 듣고 전달했다면 좋은 소문은 16%만 듣고 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소문, 긍정적인 소문보다 부정적인 소문의 4배 정도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안 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발견했어. 나쁜 소식은 하룻밤 사이에 쫙 돌거든. 근데 좋은 소식은 이건 뭐 1년 12달이 가도 그냥 전해지지 않아. 이게 할례받지 않은 입,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연약함이고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 자세와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 자세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은 긍정이 무엇인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한자로 찾아보면 즐길 긍, 오를 긍자에 정할 정자를 써서 좋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있는 사실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 이게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어그러진 관계가 있어.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해야지.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그 안에서 관계를 바꿔나가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긍정이고, 반면에 부정은 아닐 부자에다가 정할 정자를 써서 정해진 사실까지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틀렸으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부정의 가장 나쁜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과 자세, 태도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면 첫 번째 인정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갈 때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긍정의 언어, 긍정의 귀, 할례받은 입과 할례받은 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환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우이모 목사님이 많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물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긍정의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맛없는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물밖에 맛있는 게 없네. 근데 긍정의 사람은 뭐예요? 어유 그래도 물은 맛있네. 이게 쓰는 언어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더운 것이 아니라 날씨가 따뜻한 거고요, 날씨가 추운 것이 아니라 날씨가 선선한 거예요. 이게 쓰는 언어, 듣는 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과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아오모리현에서 아오리 사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진짜로 이 아오모리현은 거의 대부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아오리 사과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태풍이 온 거예요. 태풍이 와서 1년 내내 농사했던 사과의 90%가 낙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농사 짓던, 사과 농사를 짓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틀렸다고,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만이 그 해에 사과 농사를 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박을 칠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사고를 지금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 강한 태풍에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에게 홍보하기를 강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강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사과, 이 사과는 합격 사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든 강한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처럼 여러분은 찰싹 붙을 겁니다. 라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10배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더니 이게 여러분 다 팔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90%의 사람들은 그 태풍 때문에 절망할 때 이 10% 한 사람은 끝내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 이 긍정의 사람을 넘어 절대 긍정의 사람, 절대 긍정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욥은 사탄의 장난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마지막 남은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뭐를 저지르지 않아요? 입술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결코 이렇게 내버려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입술의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성경 마지막,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그것도 없는데 없는 것을 향하여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비우셨으니 이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겠지, 이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더하시겠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긍정적으로 밝게 자유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절대로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침울하고 암울하고 어둡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고, 긍정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 부정은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임을 깨달아 알아 긍정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긍정의 생각을 가지심으로, 좋은 거 말하고 좋은 것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